안 계셔서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희락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죄일 두 염소의 비밀입니다. 말씀이 레위기죠.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는 어떠한 책인가요? 레위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백성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율법 말씀이에요. 그 율법들을 다 묶어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그 레위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대로 살아야 우리 구약에서 우리 구약 백성들은 율법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 주신 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또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한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가? 즉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즉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거, 제사장 이런 거.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16절에 바로 대속죄일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써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27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냐? 정 가운데 있는 장이에요. 27장의 가운데면 대충 한 16장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바로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16장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바로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 거룩이 바로 이 레위기의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거예요. 대속죄일. 자, 성경 레위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어려운데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거. 아침에, 저녁에 매일매일 드려요. 이게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공적으로 드려요. 매일매일. 1년 365일. 이게 상번제예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오늘 이 대속죄일, 즉 7월 10일, 즉 성경 달력, 즉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은 바로 한 달을 정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죄사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받는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속죄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씻음 받는 날인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가서 씻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 때도 들어갈 수 없어요. 딱 속죄일 날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두 염소가 나옵니다. 두 염소가 나와요. 바로 속죄 제물로 드린 두 염소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는데 그 죽는 염소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드리는 피로 죽여서 피로 드리는 제사로 쓰여지고, 다른 한 마리는 안 죽어요. 살아요. 살아있는 채 대제사장 앞에 섰다가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두 손으로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염소에 이스라엘 모든 죄가, 백성의 죄가 전가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이거를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아사셀 염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두 마리일까요? 그냥 한 번에 죽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것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산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서 광야로 보내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왜 두 마리지? 한 마리만 하면 되는데 왜 두 마리를 왜 쓸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은 넘겨주세요. 자, 대속죄일, 즉 1년에 한 번 7월 1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날. 네. 누가? 대제사장이 어디서? 지성소에서. 뭐로? 죽은 염소의 피로. 그렇죠?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아멘. 날짜가 나와요. 7월 곧 그달 10일에. 7월은 바로 7월. 그달 10일, 7월 10일 말이에요. 그때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만약에 저녁에 또 예배 드리면 상번제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아직 저녁에 안 드리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대속죄일 날 누가 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로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대속죄일을 맞아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씻어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몸을 씻고 허리한 옷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는 염소를 쓴 게 아니라 수송아지를 썼어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16장 11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나오죠. 아론, 즉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도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로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위한 죄를 사해지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로? 두 마리의 염소로 해요. 두 마리의 염소. 두 마리의 염소를 하는데 첫 번째 염소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좀 어렵죠? 처음에 이제 첫 염소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즉 첫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요. 자, 레위기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두 염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씻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두 염소를 취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고 하나는 제비를 뽑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그 염소를 첫 번째 염소, 즉 여호와를 위한 염소예요. 근데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이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휘장한 즉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아멘. 두 마리의 염소 중에 첫 번째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앞과 위에다 뿌립니다. 그 피를 뿌려요. 그로 인해 이제 제사함 받는 거죠. 그 피는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집니다. 염소의 피는. 그 피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뭐냐?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 상번제들이면 죄를 회개해도 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다 해서 한 번 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또 대속죄를 만드신 것은 이거예요. 모든 죄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 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죄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의 문제예요. 죄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하지만 그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번제로, 대속죄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속죄 방법은 한 가지예요. 피입니다. 피의 속죄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는 바로 이러한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대신 죽을 제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바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 즉 첫 번째 염소는 뭐죠? 누구를 가리키나요?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셨어요, 대신. 그리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망이 없는 자,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의 피가 아닙니다. 그냥 희생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속죄의 피입니다. 염소의 피처럼 죄값을 치르신 피, 죄인을 살리는 피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는 피입니다. 첫 번째 염소의 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마리 염소가 또 있잖아요. 끝났잖아요. 첫 번째 염소가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했잖아요. 피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위에 또 피를 뿌렸어요. 온전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레위기 16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뭐가 있죠? 아직 한 마리의 염소가 남아 있어요. 그 염소가 왜 있을까요? 레위기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9절에 아론은 대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금방 말하기 첫 번째 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은 아사셀, 두 번째 염소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즉 두 번째 염소는 살아서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염소는 죽여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두 번째 염소는 살아서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염소는 죽지 않는 염소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염소예요. 그리고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이 염소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염소의 피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피가 불완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두 번째 염소를 세우셨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염소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염소 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염소.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죄가 전가됩니다. 첫 번째 염소의 제사 이후에 대제사장은 산 염소를 앞에 세워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얹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거기 다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멀리 광야로, 진 밖으로 쫙 보냅니다. 그 장면이 21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아멘. 두 번째 염소의 운명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를 받고 거기 하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염소의 머리에 얹고 그 죄를 얹음받은 그 염소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끝내는 죽겠죠. 하나님은 죄를 애매하게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를 분명히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죄를 고백하게 만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염소적 죽어서 지성소 안에서 피 뿌림 받은 염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언제 했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 인류가 구원받아요. 그 첫 번째 염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구원받는데 그걸 알아요. 압니다. 근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그 구원의 내게 옴을 각자가 이루어야 돼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하기 전에 회개로, 죄를 회개함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아사셀 염소 머리에 죄를 전가하고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를 지나가 죽게 되는 그거를 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냐 하는 그것이에요. 죄와의 문제예요. 죄의 전가. 그 염소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아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어다 말씀한 것이에요. 죄가 떠나가는 거죠. 죄가 이스라엘 백성 그 사한 염소가 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무슨 생각할까요? 내 죄가 저 염소에 전가돼서 가는구나. 떠나가는구나. 멀리 불의가 옮겨지는구나. 죄책이 백성에서 멀어지는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진영을 떠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은 백성의 영혼에 하나님의 선언처럼 이런 말씀이 새겨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 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죄가 너희 머리 위에 계속 있지 않다. 우리 죄가 어디 갔어요? 염소 위에 갔잖아요. 그리고 속죄된 죄는 너희에게서 떠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내 죄가 사해졌는데 그 사해지는 걸 진실로 믿고 내 죄가 떠났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멀리 옮겨주세요. 우리로부터. 즉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있던 죄를 딱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갖고 간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계속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혈 아래 나온 자를 다시 더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를 다시 우리 머리 위에 얹지 않으세요. 바로 아사셀 염소의 의미예요. 자, 이제 두 마리 염소가 왜일까요? 한번 볼게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죠. 왜 두 마리일까요? 자, 첫 번째 염소는 뭐죠?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는 염소. 두 번째 염소는 그 속죄함이 백성에게 적용되어서 죄가 제거되는 장면이에요. 좀 어렵나요, 성도님들? 이게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고 그 구원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죄가 백성에게 적용돼서 죄가 제거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돼서 죄가 없어지는 그 장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속죄의 근거고 두 번째 염소는 속죄의 결과예요. 첫 번째 염소는 피를 말하고요. 두 번째 염소는 죄의 제거를 말해요. 죄의 제거. 즉 뭐예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가 보다. 그리고 다녀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지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없어졌다. 아사셀 염소처럼 없어진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첫 번째 염소의 피는 어디서 흘려지죠? 지성소에서 뿌려진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뿌려지는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면 지성소가 피 뿌릴 때 그 죄가 없어진 피 뿌림을 백성들은 못 보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염소인 거예요. 눈으로 보게. 직접 아사셀 염소의 죄를 전가해서 광야를 가게 하면서 너희 죄가 이렇게 떠난다. 보여지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얼마나 자상하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피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완전하지만 그 은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에게 실제로 적용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는 완전해요. 충분해요. 우리 죄를 사해줘요. 하지만 그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첫 번째 염소는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대속을 의미해요. 그러나 두 번째 염소는 그 대속을 믿는 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돼서 죄가 제거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을 향해 충분하고 완전한 대속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의 은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염소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죄값으로 치우셨고, 첫 번째 염소죠.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책이 떠난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죄책이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죄책이 없어져요. 우리의 머리에 든 죄책이 없어진다는 그거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게 바로 두 번째 염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된다. 대속죄의 이런 죄를 숨기는 날이 아니에요. 죄를 드러내는 날이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날이에요. 숨긴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변명한 죄는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할까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죠. 회개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갖고 예배 백날 드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가. 이해하시겠죠? 예배 드릴 때 꼭 주여 삼창하실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충분한 피로 믿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다시 묻지 않으세요. 주님이 용서하신 죄를 다시 끌어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옮기신 죄를 내가 다시 어깨에 매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보다 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값보다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사단의 참소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게 살 능력입니다. 죄가 광야로 떠났다면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됩니다. 입술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입술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주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두 속죄일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 염소는 죽었습니다. 그 피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드려졌습니다. 또 한 염소는 살아 있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떠났습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 뿌려졌고 죄는 백성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는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고 가신 구주이십니다.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구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죄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루었다. 내가 내 죄를 담당했다. 내가 내 죄를 멀리 옮겼다. 이제 다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 자녀로 살아라. 뭐라고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 자녀로 살아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죄를 숨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의 피를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옮기신 죄를 다시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용서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